나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삶을 찢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부활절을 기다리는 40일 기간을 말합니다. 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되고 또 이 사순절은 대부분 금욕하고 참회하는 기간으로 삼습니다. 물론 우리 교단은 사순절을 공식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이게 가톨릭의 유산이기도 하고 또 이 취지는 좋은데 이게 의외로 좀 우리에게 신앙적인 도움보다는 조금 해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우리 교단은 공식적으로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내해 드리는 것은 다른 교단에서는 사순절을 지키고 특별히 사순절에는 특별 새벽기도회로 40일 동안 기도하는 행사를 주위에서 가지게 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 기간이 교회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안내를 해 드립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는 40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이 40일 전에 하다 보니까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올해는 3월 2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이 수요일 날 종려나무 가지를 불태운 새카만 재를 성도들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래서 재를 바른다 해서 제2의 수요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날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회, 회개의 40일 기간이 되고 또 금욕하는 40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욕 때문에 우리가 익히 들어본 대로 가톨릭 국가에서는 사순절을 시작하는 일주일 전에 큰 행사를 합니다. 그걸 카니발이라는 행사를 합니다. 이 카니발 동안 자유의 시간이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40일 동안 금욕하니까 자유롭게 좀 행사하자, 축제를 벌이자 해서 하는데 이게 좀 신앙적으로 불편하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실 주님, 그리고 고난을 겪으실 주님을 묵상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좀 살피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옛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구약 성도들은 선지자들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니까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는 경향도 많이 있었습니다.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너나 내나 다를 게 뭐 있는가? 뭐 이런 거지요. 그러니 선지자를 두려워한 이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지자를 경멸하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는 것을 봐요. 물론 그 중에는 거짓 선지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선지자를 잘 구별하고 참 선지자의 말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겠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이 계명을 무시했기 때문에 조상들은 어려움을 겪어요. 죄를 이길 수 없는 인간의 지혜로 세상 일을 대처하기 때문에 저들은 어려움을 겪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따라 아들 하나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받들어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겪으시면서 이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심판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살리러 오셨다 하시고, 이 예수님에게 만유의 상속자가 되는 거룩한 희생제물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이 만유라는 말은 모든 피조물을 말합니다. 이 피조물의 참 주인이 누구냐? 그를 아들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소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마땅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만유를 상속받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심판주가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징표가 돼요. 그래서 세상의 심판은 예수님을 주로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나는 것이에요. 어쩌면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이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는다면 뭔가 이상하다, 그렇게 말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너무 쉬우니까 이 구원을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 제 입장에서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쩌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가 하는 죄책감도 있지만 대부분 너무 쉬워서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믿는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가 상급을 받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영원히 거하는 하늘나라로 인도받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아 천당에 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준비하신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상속자가 되는 주님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주님께서 지으셨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의 권세를 아들 인자에게 공식적으로 넘겨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상속받으신 이 주의 권세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임재하신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세례 요한이 내게 말씀하시던 분, 그분이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사람은 성령을 나누어 주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하늘의 지혜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그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무언가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믿음을 주시고 때로는 은사를 주시고 때로는 성령을 나누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조금 믿음으로 받으면 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는다와 같은 뜻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거룩한 삶을 사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좀 대단한 사람이에요. 물론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친 만큼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경상북도 군위읍에 살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얼마나 넓은 지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권세가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이 땅에서 우리가 맡아서 봉사해야 되는 그 일을 알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을 떠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맡기신 일, 주께서 부탁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에요.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중앙에 의자가 2개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중앙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요, 그 우편에 있는 보좌는 어린 양의 보좌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우측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오늘 말씀에서 2가지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세상은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세상의 물리 법칙으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물리적인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섭리가 나타난다고 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 이 물리 법칙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덮으시면 누구도 그 허물을 찾을 수가 없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까발리시면 누구도 그의 허물을 숨길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며 나는 누구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다 알고 깨닫고 있는 바예요. 말씀을 전하는 이도 이 말씀은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의 예외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 저도 불순종한다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설교하는 이가 지 입에서 나온다고 함부로 말하면 그 내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나 다 겸손해야 되겠지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원해야 되는 것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다. 우리가 한 구절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에 믿음이 되고 내 마음밭에 잘 뿌려져서 잘 가꾸게 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러니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지시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분들을 만나봤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이러니까 자기 마음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면서 이걸 성령의 지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세상 무엇보다도 부패했다 그랬고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은 영적 전쟁터라고 언급해 주세요. 그러니 내 마음은 지속적으로 영적인 전쟁터인데 그 전쟁터 가운데 누가 승리했느냐 하는 그 승리자,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하나님의 인정함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에서 평화를 유지하게 되는 마음, 이것을 양심에 신앙을 깃들였다 해서 신앙 양심이라 그러고, 이 신앙 양심이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 내 신앙의 양심이 바르게 설 때 거기에 악한 영의 역사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상 숭배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행실, 특별히 성경은 구체적으로 딱 지목을 해 두었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탐심이 깃들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탐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구나 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탐심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해지고 순종해지고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죄를 씻어주신다 하는 거죠. 이게 좀 오해가 될 만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씻습니까? 두 가지를 좀 생각해야 돼요. 믿지 않는 이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최근에 소식을 받아보니까 작년 2021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확장세가 늘어났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대요. 다른 대륙에서는 좀 줄어들기도 했는데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세계 인구의 약 33% 정도 차지해요. 한 24, 5억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가 성장하고 믿는 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세계 통계를 통해서 보고받았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행하시고 계신다. 두 번째는 믿는 이들이 성화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가 깨달은 만큼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내 상황 중심으로 이해하고 때로는 나의 억울함과 나의 연약함을 대변하거나 또 항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살피고 있는 것처럼 속죄제와 속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날마다 매일 용서받음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심령이 청결하게 되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경험해야 돼요. 이것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절에 있는 스님이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향교에 있는 선비들이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그렇다고 신비한 무당이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어림없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성도들 중에도 그 심령이 청결한 사람, 죄를 회개함으로 날마다 자기의 신앙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이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또
우리 집안에 내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만유의 온 피조 세계의 상속자, 주인 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겠습니까? 그분이 마음만 잡수시면 우리 인생에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만유의 상속자로 세움을 입었고 그분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오늘도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이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께서 이 귀한 일을 통해서, 이 귀한 비밀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오늘도 만유의 상속자 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내 신앙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도 주를 따라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이 땅에서 기름진 복, 하늘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좀 부족해도 돼요. 좀 연약해도 돼요. 좀 어긋나도 돼요. 그거 가지고 주님께서 너 왜 이랬냐? 이렇게 우리 인생을 책망하지 않아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나의 어긋남을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관건이에요. 혹 깨달음이 오거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분이 만유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나를 붙드시고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 주의 약속을 붙들고 주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날마다 듣는 하나님의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립니다. 무엇이 그리 급하고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하나님의 그 사랑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할 때마다 주의 크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소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햇빛과 비를 내리는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온전하고 거룩하고 성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서 주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처럼 온 세상 축복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다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내 인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오니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